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복된 선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모든 심판과 형벌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 거지요. 새로 번역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죄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아주 끝마무리, 결론 부분에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의 줄거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역시 신약 성경의 주제도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들의 질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병 걸리게 했던 바로 그 죄의 원인인 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치유하시면서도 항상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역시 용서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설교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설교의 맨 결론 부분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따라해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으라. 용서예요. 용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란 경마장에 가서 대박 터뜨리거나 아니면 복권에서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 무죄다. 믿고 나오기만 하면 영생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꿈, 엉뚱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죄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실제로 인도 가보십시오. 힌두교 다 이 죄 문제지요. 청년 시절에 읽었던 이련의 삼국유사,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게 대표적인 초기의 한국사의 역사책 아니에요? 두 권을 읽으면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를 보면 삼국시대의 고승들의 고행의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이야기들, 고행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무릎을 돌로 이겨서 일부러 자기가 안순뱅이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돌산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득도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어떤 고행, 자신의 눈을 일부러 찔러서 시각장애인이 되어 그 고통 속에서 죄를, 업보를 어떻게 해결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없을까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정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해결을 받고 좋은 세상을 갈 수 없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추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철 스님만큼 죽도록 수행한 분도 또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인 경남 땅에서부터 금강산 수행하고 있던 그 수천리길을 어머니가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정을 끊는다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서 돌멩이로 어머니를 던지면서, 돌멩이로 어머니에게 던지면서 어머니를 쫓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성철 스님입니다. 가부좌하고 앉아서 10년을 살았던 사람. 자신의 거처에 가신 철망을 해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또 수년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놓고도 죄의 업보를 벗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며칠 앞둔 때에 남겨놓은 열반송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분만큼 그렇게 정직한 목사와 스님들 다 통틀어서, 신부님들 다 통틀어서 이만큼 정직한 고백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평생 남녀를 속여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이 내 가슴을 후빈다. 성철 스님의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 인생들의 죄는 도 닦고 마음 공부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체주로, 실력으로, 도를 닦음으로 마음 공부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삼아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가다가 돌아서기만 해도 멀찍이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붙잡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탕자가 집 나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정말 초라한 거지꼴로 걸어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도 이미 알아보시고 달려가 올사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을 해서 복음 지시 훈련을 그렇게도 시켜놓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무수히 만났습니다. 대략 그 과정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요, 불신자들은 못 받겠소. 왜요? 이제까지 내가 바로 살지 못했는데 무슨 체면으로 그걸 받겠냐? 아니, 체면은 무슨 체면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죠. 아니, 못해. 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내가 뭔가는 보상을 해야 뭐 떳떳하게 뭐 천당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실래요? 싫어. 왜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 주고 뭐 받고 이것만 살아왔지, 거저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거저 받는 것은 익숙치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가 봐. 이거 돈 주고 사오셨어요? 이 목숨 공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내 인생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장가 가려고 어디다가 뭐 한 2억쯤 우리 장인어른한테 돈 주고 데려오지 않았어요. 거저 공짜로 그 곱게 30년 동안 곱게 키운 딸을 그냥 데리고 왔어요. 공짜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두 딸 어디서 돈 주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하나님의 공짜로 받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도 공짜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다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 돈 내고 공기 숨 쉬어요? 물 수도세는 내시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공짜예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친구와 놀다가 격분해서 주먹을 날렸는데 급소를 쳤는지 그 친구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평소에는 신실했던 청년이었는지 아는 동네 사람들이 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주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지사가 검토를 해보고는 그래, 사면해도 되겠다. 그래서 사면장을 들고 형무소에 있는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형무소에 딱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주지사도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을 착각을 했습니다. 많이 오는 걸 확 흘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시오. 듣기 싫어. 복음 기쁜 소식. 죽을 놈이 무슨 복음 기쁜 소식 하나도 없어. 안 들을 테니까 가. 하지만 젊은이 자네에게 특별한 거 가지고 왔는데 다 특별한 거 가져왔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 쫓아내버렸어. 얼마 후에 간수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조금 전에 주지사님이 사면장 가지고 왔는데 왜 쫓아냈냐? 예? 청년이 사형을 당한 이유는 물론 자기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청년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요.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본래부터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니까 못 가는 것뿐입니다. 은혜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는 바꾼다는 뜻이고 노이아, 노에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바꾼다는 겁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신의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슬퍼하시는 것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난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집 중에서 시골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간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시골에서 좋은 가정, 좋은 학교, 인심 좋은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도시에 가서 한번 떵떵거리고 성공해보겠다고 소리치고는 나갔다 점점 도시 안에 있는 주위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소매치기에다가 아주 영리한 잘 나가는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의 모습이 싫었지만 그러나 온 세상 다 그런 거 아닌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삶에 자족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옛날 시골에서 사귀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언제나 옆자리에 섰고 좋아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잊었던 그 소녀가 소매치기가 된 이 청년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소매치기를 한탕 멋지게 해치운 순간 길 모퉁이로 돌아가는 그 소녀의 뒷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정말인가? 그 여인이 맞는가 확인해 보려고 뒤를 쫓아가 봅니다. 그 소녀는 옛날 시골에서 보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드러웠고 여전히 따뜻했고 순수했고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그 소녀를 한참 숨어서 바라보다가 이제는 온갖 악행으로 더러워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자신을 깨달으며 전신주의 차가운 기둥에 이마를 박으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모습이 싫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밉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진 모습을 깨달으며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자기 혐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 지은 모습에 대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에 매였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정직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국제적으로는 조금 이상하고 우리 한일 관계는 또 복잡하고 그렇지만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남의 마을 조금이라도 남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제어하고 억누르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동전 일어나는 장 떼먹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의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인 건 틀림이 없는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추호라도 허리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자기를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할복자살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본 사람들 아니에요. 네? 용서 못하는, 자기를 용서 못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겪습니다. 정신질환이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일본이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인정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된 걸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방구 낀 놈이 큰 소리 쳐요. 지가 잘못해놓고 잘한 사람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나 잘못했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사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은 더 높은 법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픈 거 그냥 내놓으세요. 실수한 거 그냥 털어놓으세요. 세상의 인간은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아픈 거 터놓고 보면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속으로 콕콕 앓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그들의 죄를 찔릴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회개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슬퍼하십시오. 그걸 싫어하십시오. 증오하십시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말이죠.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많은 그러나 죄에 대하여 민감하다고 해서 그 주위에 퍼져 앉아서 절망하는 신앙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죄를 십자가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눈물 뿌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 희망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솔을 갖다 집어던지고 목매느라 자살해버렸습니다. 그의 회개가 온전치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너무 깊이 몸서리치게 아파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자신의 죄의 그 크기와 사이즈 때문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잊어먹었습니다.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집을 뛰쳐나갔던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평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 부모님을 오해했던 아이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철저히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그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냥 나 두꺼운 얼굴이지만 아버지 품 안에 그냥 묻어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속죄의 자리인 십자가 앞으로 그냥 나아가십시오. 내 선행으로는 불가능해도 회개를 40일 금식 기도해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철저히 자기에게 대하여 절망하고,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대책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찬송가 268장, 주의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67장도 이렇잖아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후렴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뒤를 쫓아가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속죄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차고다 넘쳐서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얽어맸던 죄의 사슬을 풀어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죽어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죄에 얽매여 불신의 사람들과 똑같이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 사랑의 주님, 주에서 죄의 의식에서 죄의 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